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교회의 권위에 대한 비판과 인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말의 배경보다는 그 말 자체가 갖는 표면적인 의미가 더 부각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사회적인 권력을 잡게 된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지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힘이 될 것이며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굳은 믿음의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풍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린 예수님 앞에 따지듯이 나아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면서도 왜 그러한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드러나듯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서 만난 풍랑 앞에 연약한 믿음을 드러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모든 문제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며 그 참된 믿음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믿음의 분량을 깨닫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배를 37절까지인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본문 4장 1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가르침을 주셨던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호수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되어진 산상설교와 그 의미를 풀어 설명하여 주시는 일로 인해 매우 피곤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지역에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기 위해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며 그 잠깐의 이동 시간 동안에 쉼을 취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비록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등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나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산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종종 큰 풍랑이 일었던 갈릴리 바다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위험성과 늦은 밤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배를 띄웠던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이니 비록 자신들이 보기에는 광풍이 불 것만 같은 상황이었지만 어떻게든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상대로 곧 큰 풍랑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물결이 배 안으로 넘쳐들어와 배 안에 가득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본 장면을 서술함에 있어 한결같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만 같은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지금의 이 상황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도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와 같은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러한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 즉 배의 뒤편에 누워서 주무시고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급한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이 섞인 어조로 자신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믿고 배를 띄운 자신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자신들을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만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원망 섞인 어조를 통하여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님의 모습만을 믿고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풍 앞에서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소유한 믿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한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형통한 일들만이 가득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소유한 그 능력이 자신들의 삶의 형통함을 보장해주는 능력이라 믿었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형통한 삶을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형통하고 내 가족의 삶이 형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안겨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헌금도 많이 작정하고 그 헌금 감당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왜 저의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원망 가득한 말들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야말로 나의 진짜 믿음이 얼만큼의 분량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같은 파도가 제자들에게 넘실거릴 때 그동안 숨겨져 있던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닥쳐 우리를 삼킬 정도로 덤벼드는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의 분량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 삶에 세상적인 형통함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환난과 시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의 열매가 세상적인 축복뿐이라면 초대교회 때 맹수들의 밥이 되고 창에 꽂혀 로마의 밤거리를 비추는 등불이 되었던 순교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천주교가 진리라고 여기던 시대에 세상의 모진 핍박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파수하였던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순종의 삶 가운데서 불어닥친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핍박의 광풍 앞에서도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소유하고 나타내야만 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칼 아래에 누워있는 아들 이삭이 아닌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이 아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과 같이 우리 또한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광풍이 불어올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세상적인 것들이 그 광풍 앞에 다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마음 때문에 그 광풍의 모든 정신을 빼앗겨서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만큼은
그러한 중에도 자신이 소유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오히려 환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삶의 어떠한 광풍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39절부터 4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자신들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냐는 제자들의 무례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키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신해산 사본을 비롯한 몇몇 권위 있는 사본에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충분히 시간을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대한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수많은 이적들을 목도하였고 충분한 가르침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뒤로 한 채 눈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풍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마가의 표현은 예수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구주와 죄인과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아직 예수님의 메시아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조금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저 선생으로만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한순간에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앞서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였을 때와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이었지만 후에 언급된 두려움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목격하게 된 후에 갖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 즉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두려움인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외심조차도 아직 희미하고 막연한 것이어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저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함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가 뉘기에라는 표현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이 사람은 그럼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라는 표현의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목도하기는 하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소유하고는 있었지만 그 지식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단편적인 지식들은 하나로 엮어지게 되었으며 그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깨달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그들의 흔들림 없는 굳은 신앙의 밑바탕이 되어 초대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고 참된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바르고 참된 지식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그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하여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갖길 바라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물들의 신앙의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지,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날마다 입버릇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게 하고 어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십니까?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은 간구하면서도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기는 싫어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굳은 믿음을 소유하길 원하면서도 성경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으며 참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각자의 삶에 조그만 풍랑만 일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10년,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기간에 비례하여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깨닫고 내 것으로 소화한 분량에 따라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100개의 대형교회를 선정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10분 내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설교 본문과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단 4%만이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100명 중에 4명만이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설교 본문이 구약이었는지 신약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는커녕 주일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도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욱 편하게만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세상적인 지식을 얻기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경향의 성도님들만큼은 진정 내 삶에 있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알아가기에 더욱 열심을 내심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일꾼으로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88에서 90일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기복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결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육적으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깨닫고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독교가 세상의 여느 기복적인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기복적인 믿음과 기복적인 설교만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변해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신앙의 선배들이 피 흘리며 지켜낸 바른 개혁주의 신앙들이 왜 이렇게 퇴색해버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 성경 지식에서 나온 교리들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당장 유익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배우기 위하여 열심을 내느라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나타내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에서의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바로 넘어지고 주저앉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한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만 보아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책들은 사실 직분자도 아닌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심지어 소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공부 교재입니다. 매번 SFC 부흥회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는 SFC 강령은 힘있게 따라하면서도 정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요리 문답은커녕 소요리 문답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씩 부여하여짐에 따라 우리의 믿음도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신앙인들만이 느끼는 참된 기쁨도 깨달아지고 체험하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마지못해 하게 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카파라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혹시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 지식 정보화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아는 지식과 정보가 자신의 능력이 되고 가치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만큼 그것이 내 신앙의 능력이 되고 내 믿음의 가치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주의 몸된 교회의 능력이자 가치가 될 것입니다. 천고마비의 이 선선한 가을 날씨야말로 1년 중에 가장 좋은 독서의 계절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이자 특권인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한 많은 신앙 서적들을 부지런히 찾아 읽으심으로 우리 주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달으시고 믿음이 배나 성장하는 기쁨을 만끽하시는 가을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그 어떠한 광풍 앞에서도 연약한 신앙의 모습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뒤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되심으로 언제 어디에서든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힘있게 감당하여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과 88에서 91 여전도의 회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